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2월 달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보면 2월의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다복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목회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아마 준비가 됐겠죠? 준비가 안 됐다는. 네, 자, 우리 다 함께 칼럼에 있는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고 1월 한 달 동안을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은혜, 다복한 은혜를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2월부터는 올해 표어에 맞는 다복 시리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월에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2월부터는 대신방도 진행됩니다. 온 성도들이 대신방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방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을 누리고 도약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2월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는 복음적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은 지켜진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복음 앞으로, 올해 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표의 줄임말로서 다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복 시리즈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 있죠? 3, 9, 27. 27권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권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각 권에 어떻게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가를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는가 살펴봤어요. 국내에는 몇 명이 없더라고요. 시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해외에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알 길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원고를 쓰면서도 끝까지 수정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따라오시면 각 신약 27권마다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신약을 복음이라는 숲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숲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봐야죠. 그 이후에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다복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복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복음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내가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류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살표가 점점 누구를 향하여서 그 화살표의 요 한가운데 요 꼭지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향하고 있는 당사자가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당사자요, 약속의 완성자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지금의 우리와 함께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한테 제가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생일자 선물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 약속의 말씀도 있고 제가 이걸 주는 건 다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가 개별적인 약속들을 다 이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고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약속이며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제가 궁금해졌어요. 모든 약속의 화살표가 나를 향하여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말씀을 입을 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자,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보다 보니까 세례를 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약속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언약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 오래된 약속과 현재를 이어주는 언약의 완성자. 그럼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내가 지켜지는 그 언약을 내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우시면 오늘 저녁에 올라오는 유튜브를 2번, 3번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든 약속은 누구를 향하였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이룬 완성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면 구약과 신약의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게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의 약속을 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본떠서 5개의 큰 가르침과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구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새로운 약속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개의 큰 가르침과 설교를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는 그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노출하면서 사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지금 안주현 집사님 앞에 모니터가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자꾸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주세계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의 족보에 오른 왕의 자녀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유일하게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자랑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둘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족보를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왕이 실린 족보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는 우리는 그 족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왕의 족보에 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요 이 족보에 우리가 다 올라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왕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왕의 자녀이시네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왕의 가문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에 그 독특한 그 예법이라든지 뭐 행동 지침 이런 거 있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왕의 가문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왕의 자녀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경복궁 이런 데를 가면 우리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문이 열려야지요. 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무려 400년 가까이를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1, 2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무려 400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DNA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좀 심한 표현으로 거지 근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록 광야에서 조금 40년의 생활을 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얻었고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은요, 우리를 왕의 신분을 가진 왕의 자녀, 즉 주인의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식당 가보면 아시잖아요. 식당만 가봐도 알아요. 주인이 있는 식당하고 종업원만 있는 식당은 달라요.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럽니까? 주인장 나오라 그래. 주인장 나오라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 한 어떤 연예인이요, 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혼자서 한 30년 가까이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어떻게 연예인으로서 한 프로그램을 그 라디오 매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롱런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럼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다가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 어머니 한마디로 그렇게 연예계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럼 우리가 왕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언제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냐 하면은 주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누가 안 보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고난과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당하십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시험을 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의 방식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죠. 어떤 방식이냐? 기록되었으되라는 방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무슨 기록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총 3번을 당합니다. 그러나 3번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 시험을 맞서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신 방식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만사 형통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쳐 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3가지 종류의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아까 이 연예인 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오늘 말씀을 결합시키면서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 3가지 종류 다 승리하셨잖아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잖아요. 넉넉히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록된 주의 말씀을 앞세우면 이게 바로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누가 그 시험과 환난과 그 세상의 그 모든 풍파가 나한테 엄습할 때에 누가 감히 거기서 기록되었으되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빨리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찾아봐야지.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일을 하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있었던 한 청년이 지금 이 어지러운 시국에 지금 이것저것 풍파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남부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어요. 남부구치소에 면회 신청도 못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따가 우리 송 집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면회가 힘든지. 근데 본인은 뭐라고 주장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경미하고 아주 그냥 옆에 있었는데 저만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서 면회 분명히 제가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0분밖에 면회가 안 된다며요? 맞습니까? 10분밖에 안 돼.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이 한마디만 하고 올라가래요. 허리를 펴라.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허리를 펴라. 입꼬리를 올리고 기록되었으되.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누구 정치인 다 도와준다는데 지금 다 손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는 다복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족보에 오른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나로 인해 왕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왕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복음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복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